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3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그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죠.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내 집은 어떤 집인가? 나의 형편은 내 집의 형편은 어떠한가? 뭐 이런, 내 가족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던져요. 제가 아마 어렸을 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의 부모님을 볼 때는 거의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분이잖아요. 모든 게 얘기만 하면 다 들어줄 수 있고, 얘기만 하면 다 구해올 수 있는.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쯤 되면 그 전에도 사실 이제 부모님의 실상을 보게 되죠. 부모님의 능력,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떤 이런 힘,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 집은 가난한지 부자인지,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있는 중산층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 가족과 나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사실 여러 부분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 속에서 감사하게 여기도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마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질문을 던지는 질문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가족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 우리가 던지게 돼요.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속에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능력, 내가 이런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때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가졌다면, 아마 청년의 때가 된다면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되죠. 내가 속한 가족과 내가 이룰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물론 이제 다윗이 청년의 때에 질문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만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하나님께 물어볼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제가 교양 과목으로 서양 철학보다는 동양 철학 쪽을 좀 들었어요. 마침 학교에 동양 철학을
굉장히 심도 깊게 공부하신 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에게 좀 배워보려고 제가 교양 과목에 이 동양 철학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 철학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 철학 교수님이 또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인데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답은요, 철학 가운데 없어요.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현대 대학의 교육들은 이제 AI 속에서 우리가 AI의 시대 속에 살잖아요. 근데 제가 AI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의 이 삶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AI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얼마만큼 답을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똑같은 AI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질문을 해야 어떻게 답을 얻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속에 사실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할 때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집이 무엇이라고, 내 가족이 무엇이라고,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 신앙적인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 번 정도 해봤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이 가정은 그렇게 형편이 뭐 우리가 생각할 만큼 기억할 만큼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이새의 집안에서 그가 이 다윗이 8번째 아들이죠.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8번째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장남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유산의 2배를 가졌던 것이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장남도 아니에요. 맨 막내예요. 만약에 유산으로 나눈다면 사실은 장남부터 우리가 장남은 모든 형제들보다 2배를 가져갔기 때문에 장남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면 사실은 다윗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저는 다윗과 비교 속에서 특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많이 비교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절친이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왕의 아들이에요. 절대 권력자의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너무나 비교되잖아요. 하나의 평민 속에서 그것도 제일 막내의 아들과 이제 어떤 왕의 아들, 이 속에서 사회적인 형편, 어떤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의 어떤 파워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청년들 속에서 그런 고민 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 중에서 정말 내 집의 이 형편이 내 집안에 이런 어떤 파워가 정말 강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 이새의 아들 어쩌면 다윗 이렇게 됐을 때 그 둘을 비교해 보세요. 둘이 친했지만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비교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집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누군가가 그 가정이 부럽기도 하고 그게 현실이라는 실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40년 동안 이제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집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사글세로 사는데 주인이 그때는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당신 나가 이렇게 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보통 일주일 시간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보통 3일 정도 시간 줍니다.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집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그냥 나갔어요. 농하고 뭐 이런 그 곤노라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 등에 넣어가지고 불 붙이는 곤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남의 집 처마 밑에다가 놓고 비닐로 덮어서 비 쫄딱 맞고 농이 틀어지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게 왜 나갔느냐?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그때 한참 아톰이라고 아세요? 아톰 만화 영화 그거 할 때 그 주인 아들하고 싸운 거예요. 주인 아들은 집에 가서 밥 먹어라. 너 왜 TV 보냐? TV 그 흑백 TV를 막 가리면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동생은 키우고 봐야 되겠다고 하다가 싸운 거예요. 자식들 싸우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갔어요. 그때 제가 집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힘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아버지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주인이 나가란다고 해서 나가고 누구는 TV가 있고 우리는 TV가 없고 누구는 집이 있고 우리는 집이 없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 집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집에 대한 한. 그래서 평생에 내가 집 하나 갖는 것 서울 맨바닥에 올라와서 그냥 몸뚱아리 하나 올라와가지고 어떤 기반도 없는 이런 속에서 집 하나 마련하는 것 그게 평생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내가 정말 대그룹의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고3 때 충격받은 이야기가 제 짝이 있었어요. 제 짝은 정말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공부 안 했어요. 아침에 오면 10시쯤에 밥 까먹어요. 10시쯤에 밥을 먹어요. 12시 되면 점심이라고 또 밥을 먹어요. 한 4시쯤에 간식 먹으러 가요. 학교에 밥 먹으러 와요. 근데 이 친구는 재벌 정도는 아니에요. 당시에 중소기업에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자가용 타고 그리고 퇴근할 때 하교할 때 거의 정말 비서진이 와가지고 퇴근시켜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나는 아버지 믿고 공부를 안 하는데 너는 뭘 믿고 공부를 안 하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데도 예상만큼 성적이 안 올라오니까 그 친구가 놀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믿고 공부를 안 하는데 나는 이 졸업장만 따면 아버지가 유학을 시켜주고 그 유학 갔다 와서 그 졸업장으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그 친구 표현이 그거예요. 너는 뭘 믿고 공부를 안 하느냐. 놀리는 게 그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는데 너는 뭘 믿고 공부를 이렇게 안 하느냐. 근데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억하죠.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야 이렇게 놀고 먹는 정말 자기 장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어떠세요? 야, 왜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닐까? 나는 왜 그런 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저는 왜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보다 하나님은 이 이새의 아들, 문명의 이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는가? 라는 속에서 저는 이런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는 게 17절에 저희가 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정말 배경이 되는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다시 16절에 가서 내가 누구라고 나는 누구이오며 정말 이새의 막내의 아들로 태어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이며 우리 집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십니까? 내가 왕으로 된 것만으로도 정말 내가 은혜고 이걸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17절에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시고 나에게 오히려 먼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출신으로 본다면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니까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좋은 집안에 귀족의 집안, 다윗 때도 귀족은 있었습니다. 귀족의 집안들, 잘 나가는 왕가의 어떤 이런 가족들, 이런 것과 전혀 비견되지 않게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내 집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될까? 아버지의 능력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집안을 생각하고 집안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 서글프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그냥 표현 좋게 우리를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증거가 되게 하셨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18절의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소원을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무슨 소원을 더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소원을 더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말이거든요.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무슨 소원을 더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예.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환경, 이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미 루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힘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조건적으로 볼 때는 그의 집안과 그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자였어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소원을 아세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소원을 모르세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가 되는. 야, 너가 목사가 된다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가 된다고. 네가 다 벌어서 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조롱도 포함된 것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특히 아버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세요.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제 마음의 소원을 알지 못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 그냥 내가 어딘가 쏟아놓는 이야기, 그냥 친구들처럼 내가 푸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소원을 기도 가운데 이야기할 때 우리의 푸념으로 듣지 않으세요.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우리가 친구들처럼 그냥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 말라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소원에 있는 거 이야기나 해보자, 이런 농담과 푸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이게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아닌데 마음에, 야, 정말 내가 이걸 먹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이거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특별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요 했는데 그날따라 그분의 가족 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한 번도 불러다가 내가 밥 사줄게 같이 밥 먹자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나와라, 내가 밥 사줄게.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했는데 그걸 사셨다는 거예요.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소름을 끼쳐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그게 간증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지금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품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해요. 마음에 소원만 있는 것, 내가 스치고 지나가면서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까지도 그 세세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윗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세요. 그 마음의 소원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저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큰 일, 이 말이 뭐겠어요?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다윗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돌아보니까 형편없고, 돌아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 내 집은 어떠한가? 돌아보니까 뭐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뭐 힘이 있는 이런 집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과 형편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소원을 크게 품지 못하고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계획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가진 형편 때문에 내 꿈을 줄일 게 아니라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미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조차도 그가 왕인데도 그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을 행하셨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20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내 능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축소지향적인 삶을 살거나 우리를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시느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 이 감동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감동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 질문, 내가 누구인가? 내 집은 어떠한가? 라는 속에서 혀를 차고 나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위축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위축하지 마라. 세상에서 위축되지 마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눈으로 보이는 조건, 눈으로 보이는 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드는 믿음 없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